9월 27일 주일 저녁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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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우리가 바랄 것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민영 전도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일 저녁 영상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을 예배케 하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할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삶의 조그마한 것까지 주님께 드리려고 노력하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모두가 두려움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돕는 속기를 붙드시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안정된 경제를 이루어가게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주님 붙들고 도와 주옵소서. 일상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믿음의 신앙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오선진 목사님 붙드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께서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사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 64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에는 전통이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전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경험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보통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는 우리 지금 속해 있는 교회 또는 또 어떤 학교 또 어떤 공동체들에는 전통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는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양복 물려주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살이 찌거나 또는 뭐 몸에 맞지 않는 양복들을 이제 후배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자신에게 맞지 않는 양복을 나눠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좋은 전통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를 왜 아직까지 지켜야 하나, 왜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나, 이렇게 부당한 전통이 어디 있나라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어떤 전통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지금 계속해서 따라붙어서 예수님을 감시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지금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켜보다 보니까 2절에서 문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본 것이죠. 지금 우리가 2020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손 씻는 것은 이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미덕이기도 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음이기도 하며 또 나 자신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이제 습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것은 하나의 청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이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정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정결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필요하다 해서 수없이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것 이상으로 자신들의 그것에 더하고 더욱더 첨가해서 기준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해석해내서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냈고 그것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정결하게 씻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불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함께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라고 오늘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지금 질문합니다.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지금 그냥 먹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왜 장로들이, 우리 조상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그들이 질문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은 모세의 율법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신들의 기준에 맞게 첨가한 것이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물론 청결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만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을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셨지, 그 외의 율법에서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심지어 오늘 4절에서 그들이 잔과 주발과 녹그릇까지 씻는다라고 얘기하며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은 단순히 손을 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순히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장로들의 전통은 처음부터 이런 나쁜 의미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구별됨을 나타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냈고,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까지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장로들의 전통은 이들이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또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시대, 또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장로들의 전통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람의 율법을 마치 하나님의 율법인 마냥 지금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서 자신들의 어떤 우월함과 또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처럼 지금 이들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을 위해 만든 이 전통 안에는 정작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헬라어로 이 외식하는 자는 연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사람, 즉 가면극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면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가면 안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있는데 그 겉의 모습과 안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정리하면 행동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속은 정작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7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두 가지를 지적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멀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거짓으로 사랑 고백을 하고 있다,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먼 상태였죠.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즉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통을 말하는 너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고 이 고백을 보면서 이 이사야의 얘기를 보면서 하나의 예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는 중고등부 이제 예배실 한켠에 독서실이 이렇게 조금 마련돼 있어서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친구들이 시험 기간에 와서 공부하고 늦게까지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늦게까지 뭐 있을 때 격려도 하고 또 간식도 전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 시험 끝나면 뭐 하고 싶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친구들하고 시험 끝나면 바로 그날 에버랜드 가기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장구 쳐주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와 진짜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 옆에 있던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놀이공원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놀이공원을 좀 자주 갈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놀이기구 하나도 타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던 걸 그 아이들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아이를 격려하기 위해서 또는 그 아이에게 공감하고 맞장구 쳐주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그 아이에게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겁니다. 내 마음에 없는 소리를 내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에게 뭔가 보여지기 위해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던 그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신령한 진정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정하고 사람의 기준으로 정해놓은 어떤 법들 때문에 그런 기준들 때문에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몇몇 아이들 때로는 그 열심히 있는 아이들은 평일임에도 그 찬양 집회들을 정말 열심히 나가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뭐 마커스라든지 어노인팅이라든지 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공부하기도 바쁜 그 친구들이 평일날 저녁에 시간을 내서 그 먼 곳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오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그 중에 함정에 빠지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에 가면은 얼마나 찬양도 프로페셔널하게 잘하는 모습들, 또 그것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시나요? 그것에 다녀온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의 자신들의 기준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예배에 일렉 기타도 없지? 예배 찬양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이런 기준들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하나의 사람이 세운 계명들이 생겨버린 것이죠. 찬양은 이래야 돼, 말씀은 이래야 돼,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왜 아이들이 찬양할 때 아무도 일어나지도 않고 박수 치지 않고 이거를 정죄하는 모습들이 생긴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수십 년 전에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는 찬양할 때 드럼을 어떻게 예배 시간에 치는가, 또 일렉 기타를 어떻게 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기준이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의 사람이 정한 계명들이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와 신앙을 방해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을 직접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 누구보다 열심을 위해서 살았던 집단들이 바로 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삶이 다 가짜다, 거짓이다, 너희는 가면을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심지어 9절에서는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고까지 말씀하시고, 10절에서는 예를 들면서 그들의 진정성 없음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0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에서 다섯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중동에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을 정말 목숨과 같이 지켜야 하는 계명과 자신들이 지켜야 될 가치 있는 명령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경이라는 단어에는 부양을 해야 된다, 즉 부모님을 내가 끝까지 잘 모셔야 한다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기 20장 9절에 나와 있는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그 계명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즉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양하는 것은 하나의 계명이기도 함과 동시에 그것을 어긴다면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임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이 계명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더 나아가 장로들의 전통으로 이렇게까지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1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라고 이 고르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따로 구별해 놓은, 떼놓은 하나의 구별된 예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자신의 재산 중에서 하나님께 떼어놓은 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르반은 꼭 하나님께만 드려야 했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감당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이 자신의 어떤 재물을, 이것은 고르반이야, 이건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어,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부양할 수 없어, 난 부모님께 드릴 재산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율법에 따르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양하지 않는 자는 사실은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하나의 전통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사람의 계명을 가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너희들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용했고 또 하나님을 되게 멸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속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의 이 생각을 넘어가실 거라고 생각하는 우습게 여긴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돌아보며 벌써 6개월이 훌쩍 넘은 이 코로나 기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우리는 사실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기간보다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TV로 또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린 기간이 너무나 더 길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 기간이 한편으로는 같은 성도들 앞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유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 남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혹시 어떠십니까?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기간 동안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 보여져야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 보여지기에 부끄럽지 않게 민망하지 않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모습이 또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어떤 겉모습을 보여야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외부적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괜찮았고 믿음이 좋아 보였고 괜찮은 성도의 모습이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우리 개인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는 않으신지요? 제가 먼저 이 가운데 많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11년 차 사역자 생활을 하고 있고 지난 10년간을 제가 사역자로서의 예배의 모습 또 이 교회에서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자로서 성도들에게 보여져야 하는 모습은 맞습니다. 분명히 보시기에 은혜가 되어야 하고 남들보다 더욱더 모범이 되어야 하고 성도들 보시기에 저 목사님 정말 예배 잘 드리신다, 저분 정말 참 은혜롭게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신다라는 거 보여야 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로서의 모습인 것도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간이 아니고 제 자신의 그 예배 드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돌아볼 때 참 나 또한 외식하는 자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가면을 쓰고 예배를 드린 자였구나. 나도 가면을 쓰고 연극하며 성도들 앞에 나아갔던 자였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며 내가 정말 저런 종교인이 되지 말아야겠다, 내가 저런 하나님 앞에 사역자가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고백했지만 어느새 내가 그런 모습은 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동시에 하나님 앞에 고르반처럼 핑계할 것도 많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하기도 너무나 좋은 기간이 이 코로나 기간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너무나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외식하는 자는 아니었는지, 내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만 괜찮은 성도, 직분자, 목회자는 아니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외식하는 자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언제나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이,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 외식적인 것이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너진 나의 신앙, 나의 예배가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되는 귀한 복된 시간,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된 고백과 사랑과 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 앞에 진실된 외식되지 않은 신앙과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렇게 살아갈 모든 날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